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 되겠습니다. 또는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위에 계신 성령께서 이 땅, 교회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을 담재한 공동체다, 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자리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만 세상으로, 우리만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각각의 성도들과 함께 또한 세상으로 우리를 흩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먼저 나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되면 밖으로 나가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렇듯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모일 때에, 또 우리가 흩어질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갈등을 많이 겪죠.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쪼들리지 않고 좀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편안하냐?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근심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을 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정인에서 바라고 있는, 또는 여호와 정인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재물을 모으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정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 그들이 구하는 구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고 아프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쟁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참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정인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부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한갓 인간으로 그렇게 사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보다 당장에 내 병이 고쳐지고 재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가족들의 어떤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을 것인데 그 자녀들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면 여러분에게 있는 독자를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소하고 형편없는 일,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정말 하찮은 것이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덜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사람으로 사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백성이 되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병 낫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얻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영생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일컬어서 영적인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겠죠.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 얻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 가까워지기가 힘든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하고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하고 실제 우리 모습하고 정말 맞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시죠.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인간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야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그냥 이름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 것이냐, 정말 영생의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갈 것인가, 약속된 그 영생의 복을 어떻게 누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율법 아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라는 말은 율법의 원리와 체계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의 원리와 체계가 뭡니까?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주고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죠.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내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육체의 일은 율법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산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않은 자로서 은혜 밖에 있다는 의미로서 육체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만일 이 옳은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율법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말은 육체의 일의 열매는 이렇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그대로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 거의 제어되거나 극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 아래서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잘 교육하기만 하면, 환경을 잘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주기만 하면, 교회가 시설만 좀 잘 갖추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자녀처럼 바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 상황만 잘 만들고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거리들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죄인들을 바꾸어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들이미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율법의 체계 속에서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두려운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고 몸으로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의무 규정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답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체계와는 대비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소개가 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9가지가 아니죠. 사랑의 열매가 따로 있고 또는 화평의 열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한 열매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의 열매는 가지고 있지만 온유의 열매는 없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영생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화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열매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는 그 관계 방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이 내게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죠. 참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기쁨이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치 내 삶의 결과물인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모조품이고 거짓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바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닌데,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삶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체계 아래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의 희락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죄인으로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관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위로를 얻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본질, 그 영광을 아는 자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거짓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산속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를 지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게 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되게 되면 듣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그것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또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세우셔서 증거하신 그 설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약속하신 대로 그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방식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다르게 받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 말고 한 번만에 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차근차근 저축하고 그래서 재물을 쌓아가기보다는 한 방을 원하죠. 로또라는 그 한 방을 통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은 설교가 선포되게 하고 그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도록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냐? 성령은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느냐? 바로 이 설교단에서부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 맺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을 만큼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서 듣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귀라는 존재죠.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졸리게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마이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정말 중요한 전통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일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다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헐레벌떡 뛰어와서 여기 앉아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말씀 속에 역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자 성도가 한 분 계셨는데 당신이 좋은 차를 타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담임 목사님 차도 그런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회 설교자들이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설교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 삶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긴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태도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뿌린 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뿌린 것보다 더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일에,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그것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미리 차단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